할렐루야.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양력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기도 하지만 절기상 여름이 시작되는 입하가 매년 양력 5월 5일이 바로 입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절기상 여름이 시작되는 날인데 날씨가 얄궂죠, 그렇죠? 또다시 쌀쌀한 날씨 같습니다. 이 입하가 되면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이 입하 즈음에 개구리가 난리를 칩니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밤에 정말 얼마나 진짜 대단한지 창문 열고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개구리가 우는 시절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는 시절이 이 입하 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로수 보면 입합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입합나무가 왜 입합인지 이름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쌀을 닮았다 그래서 이밥을 닮았다 그래서 입합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정설은 입합쯤에 핀다 그래서 입합나무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절기상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이 계절에 교회는 가정의 달을 맞고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년 12달 가운데서 설교하기 가장 힘든 달이 바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로서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설교하는 게 맞는데 우리 사는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정마다 한두 가지 상처가 있고 아픔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건강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도 있고 물질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도 있고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도 있고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다 화목하고 다 좋으면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설교하면 저 가정이 상처받을까 염려스럽고 또 이렇게 설교하면 저 가정이 목사님 나더라로 가는 게 아닐까 싶어서 5월달 한 달간은 설교를 준비할 때 살얼음 긋듯이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닌데 목사님 오늘 나를 치시는갑다 이렇게 우리 가정을 나무라는갑다 이렇게 이해하기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을 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귀에 목사님 오늘 나를 들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축복으로 이해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복받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그래서 5월은 참 설교하기가 어려운 달인데 그래서 이번 5월 달에는 전체 가정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이 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우리 라인에 사시는 어르신 두 분을 함께 만났습니다. 평상시 한두 번 자주 보는 어르신인데 한 분은 나이가 8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시는 분이고 다른 한 분은 80대 이제 초반 정도 되어 보이시는 분인데 마침 그날 제가 그 어르신 두 분과 함께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었습니다. 그런데 80대 초반 되는 어르신께서 손에 큰 박스를 하나를 들고 있는데 보니까 소주병이에요. 보니까 어림잡아도 한 30병은 넘을 것 같아요, 소주병이. 그런데 그걸 보시고 80대 중후반 어르신이 혀를 차면서 결국 버리러 가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오늘이 내 생일인데 자녀들이 집에 오는데 평상시 술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집에 와가지고 술병이 있으면 얼마나 나를 나무라겠느냐 그러시면서 자녀가 오기 전에 술병을 싹 치워야 되겠다면서 아침에 소주 한 박스 빈 병을 들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자녀입니다. 80대 된 어르신이 평상시에 그렇게 말했는가 봐요. 아이들에게 혹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술 마시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정작 본인이 술 마시고 있으면 얼마나 본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어르신이 아들 오기 전에 술병을 아침에 싹 치우는 모습을 보면서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항상 부모됨에 대한 어려움이 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식들 앞에서 늘 살아가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행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늘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날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식을 가르침에 있어서 부모가 본이 되지 못한다면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자식들 오기 전에 술병을 치우는 그 어르신의 모습이 어쩌면 부모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본문이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볼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서 말씀이니까 여러분, 제가 몇 분 생각해 봤거든요. 이 성경을 보라 하지 말고 앞에 이렇게 프로젝트에 띄우는 게 나을까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집에 가면 성경 안 보잖아요. 이거 한 번도. 그래서 주일날이라도 목사와 함께 성경 한번 찾아보고 줄을 치놓으면 나중에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안 띄우고 성경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사기서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 나오잖아요. 모든 있잖아요. 거기 공표하면 하신 모든. 우리 성경에는 모든이 한 밖에 안 나오지만은 히브리 원어에는 이 성경에 모든이 3번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장로들이 살았던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 보여주신 모든 큰 일을 본 그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던 모든 날 동안,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광야 2세대들이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살았는데 8절 말씀에 보시면 마침내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10절 말씀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여호수아 동일한 세대예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줄치놓으세요.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줄치놓으세요.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가 마침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광야 2세대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나서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던 이 광야 2세대가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다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 세대는 가나안 1세대입니다. 가나안에서 태어난 첫 번째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믿기 못할 정도 놀라운 말이 뭐냐면은 이 세대는 여호와를 뭐 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큰 일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차라리 제일 주목해 봐요.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하면 제가 위로가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 큰 하신 일을 믿지 못했다 그러면은 제가 위안이 돼요. 왜냐하면 믿지 못했다는 말은 부모들이 가르쳐 주었는데, 선생이 알려주었는데 지가 믿지 못했다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 소개하면은 지가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알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들어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어요. 정말 비수같이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광야 이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 인도받았던 세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던 세대들이었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알지 못하도록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사기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의 소견대로 말하였더라. 여기 이스라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그래서 내 자식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그 자식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식이 하나님 행한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다 부모 책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하는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망한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왜냐하면 부모 세대가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기독교가 이렇게 힘들어진 것은 우리 부모들, 우리가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보다는 세상 성공을 힘써 가르쳤기 때문에. 영어 단어는 잘 알잖아요, 그렇죠? 뭘 모르는가? 하나님을 몰라 들어본 적이 없는 거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일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큰 일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전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심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안 자라도 돼. 지금 안 일어나도 돼. 언젠가는 자라고 언젠가는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지 아니하고 전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솟아날기고 싹이 날 길이 없는 거라. 그래서 자녀가 곁길로 가더라도, 자녀가 다른 길로 가더라도 자녀를 볼 때 예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주님을 신뢰하라, 그 말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말을 전해 듣지 아니하면은 자식은 오늘 이 짝이 나고 사사기 시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 때 얼마나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문구가 사사기 8장 한 펴 보세요. 뒤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8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사기 8장 22절 말씀에 기도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에, 다 찾았습니까? 우리 375페이지에 사사기서 8장 22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공표하세,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또 당신 나오죠, 그렇죠?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당시 미디안의 군사수가 얼마였냐면 13만 5천 명이고 지금 기드온의 군사는 3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기도원의 미디안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자손, 여기 자손은 손자는 대대손손 말이에요. 당신의 자손 대대손손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보세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기려면 1대 450입니다. 300명이 줄지어 다 잡아도 14만 5천 명의 그 박살을 다 싸지도 못해. 세상에 300명이 자기들 힘으로 14만 5천 명 이겼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 기도원은 처음 소명받을 때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추수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이 기도원의 무기가 뭐였냐면은 횃불과 나팔과 빈 항아리라. 그거 두드리고 불었더니 이겼다는 거라. 이걸 사람이 한 전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신 전쟁이라. 그런데도 백성이 뭐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 구원하셨사오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 손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기드온도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그러니 사사기라. 하나님을 알지를 못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산 위에 올라갔는 거라. 모세가 드디 내려옴을 보고 백성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라. 백성들은 모세가 인도한 줄 안다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줄로 모르고 모세가 인도한 줄 안다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지 기도원이 이긴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른다는 겁니다. 모세는,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는 사람이고 서라면 서는 사람이고 줄이라면 줄이는 사람이지 그들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뭘 보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원이, 모세가. 왜? 그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의 자기 소견대로만 이야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한 사람은 있겠나?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머리 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다 실패하는 것 같아. 사무엘상 들어가면 엘, 2장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사무엘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야곱 실패하잖아요. 이삭 실패하잖아요. 다윗 실패하잖아요. 솔로몬 아들 다 실패하잖아요. 제대로 자식을, 자기는 자기 당대에 가장 위대하게 쓰이는데 제대로 하나님 앞에 자식을 교육시킨 사람이 성경에 드물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저는 모세를 꼽습니다. 모세를. 왜냐하면 성경에 볼 때 가장 이상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모세는 전무후무한 사람이라 하나님 직접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 직접 법을 받은 사람이고 홍해를 갈랐던 사람이라.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 아들들이 주목받지를 못해. 아들은 이름만 나올 뿐이지 역할이 전혀 없습니다. 역할이. 요수아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갈렙이 대신하는 거라. 자기가 한 민족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자기가 하나님 법을 내렸던 사람인데 그러면 자기 자식이 제일 먼저 쓰임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쓰임받지를 못하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본인이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직접 백성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라고. 모세는. 그러면 자기 자식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름만 나와. 자식이 전혀 역할이 없어. 바깥에 문이 안 닫혔나요? 문이 삐걱삐걱 껐네.
닦였을 텐데, 그렇죠? 자, 오늘 이 가슴 아픈 얘기를 여러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얘기가 그 이야기라. 보세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 14장 이후에 가나안 남북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를 합니다. 땅을 분배를 하는데 제일 먼저 분배받았던 지파가 유다 지파 갈렙이었다고 하니까 갈렙이 그 유다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받고 난 제비를 뽑고 제일 마지막으로 뽑힌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사람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 많은 지파가 단 지파였다고 하니까 다 받았는데, 그래서 모든 지파가 다 주님 주신 그 땅을 믿음으로 차지했는데 유일하게 차지하지 못한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 왜 못했는가? 사사기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1장에 이유가 나와요. 왜 못 찾는가? 사사기 1장 34절 말씀, 34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못 찾아낸 이유가. 보세요. 다음 찾아보세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니라.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단 지파가 받았던 땅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가장 작은 땅을. 그렇지만 가장 기름진 땅이었다고. 지금으로 치면 텔아비브, 이스라엘 수도가 있는 지역을 단 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옛날 말로 소라 지역이라 그래. 단 지역이 분배를 받았는데 단이 분배 가보니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있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은 그 당시 가나안에 있던 부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철기 문화를 갖고 있던 족속이라. 그러니까 쇠로 된 칼과 나무로 된 칼이 어떻게 싸울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단 지파가 겁을 먹고 주저하니까 아모리 사람 단 지파를 산속으로 전부 다 쫓아내게 해서 단 지파만 유일하게 주님이 주시는 분배한 땅을 빼앗지 못하고 계속 방황해. 얼마나 방황했는가? 오늘 본문 보세요. 다시 18절 동안 보세요. 18장에. 바쁘죠? 자, 사사기 18,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1절에. 자, 18장 1절, 사사기 18, 1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하지 못하였더라. 기업을 분배하지 못한 게 아니라 분배받았는데 아모리 족속의 그 철기 문화에 당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한 것이다. 계속 그냥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그러다가 2절 보세요.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명의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겠다. 야,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다. 이제 우리도 거주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11지파가 다 거주했는데 우리 언제까지 방할 거냐? 그래서 5명의 정탐꾼을 용맹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살만한 땅을 돌아보게 정탐꾼을 보내요. 보내는데 2절 하반절 보면은 그 정탐꾼이 땅을 살피다가 어디 갔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이제 날 주목해서 되게 중요한 얘기 할 겁니다. 이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어떤 걸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지파가 땅을 얻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이래가 안 되겠다. 이제 우리도 뭔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5명의 용감한 정탐꾼을 뽑아서 한번 살펴보라 해서 이 5명의 용감한 정탐꾼이 살피다가 어느 날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산 속에 있는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 이름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미가가 누군지에 대해서 놀랍게도 사사기 17장에 한 장 전체를 할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누군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뒤 중요하기 때문에. 자, 17장에 미가가 누군지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이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10장 2절에.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딸랑 보세요. 2절에 보면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손버릇이 나빠. 어느 날 미가가 굉장히 큰 부자라. 자기 어머니의 갖고 있는 온
1100냥을 훔칩니다. 미가가 아들이 훔쳐요. 훔쳤더니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는 거라. 이 돈 가지고 간 놈 심리도 못 가서 죽어라. 뭐 이렇게 저주를 했겠지. 저주를 퍼부니 옆에 저주를 듣다가 미가가 어머니 저주가 겁이 나서 지가 훔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저주하니까 겁이 나서 어머니 찾아가서 사실 어머니 제가 돈 훔쳤습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돈 1100냥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기뻐하며 얘를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빌어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어머니가 도로 찾았던 1100냥 가운데 200냥을 따로 떼서 자기 아들 미가를 위하여 신상을 하나 만들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상. 여기 신상은 뭐냐면 돌이나 나무에 새겨 만든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신상을 하나 만들고 4절에 보면은 은장색에게 이 신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200냥 거금을 주고 우상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아들 미가에게 준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짓. 뭐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세대라 그래. 아니,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아예. 하나님 안다면 이런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혀 모르는 거라. 그런데 5절 말씀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 개인 성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개인 신당을. 그리고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은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서 뭐 했다고?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한 날 주목해 보세요. 이스라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오늘 마지막 우리 18장 30절 봤지만은 당시에 하나님의 성막 법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실로에 있는 거예요. 실로에 엘리 대제사장이 그 있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 있는데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하도 산속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만 하나님도 다 알지 못하고 해서 복은 받긴 받아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자기 집에 개인 성전 신당을 차려놓고 세상에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에봇을 입혀 제사장을 만들어서 오늘부터 네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세요. 7절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 공표하세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줄치세요. 레위인이었다. 이스라엘에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8절 보세요.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대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제일 주목 보세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땅을 분배할 때 레위인에게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과 말씀을 관리하는 지파로서 다른 12지파에 각각 48곳에 나누어 살게 하셔서 각 지파의 10분의 1 되는 것을 줘서 먹고 살게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어디 가든 간에 굶을 일이 없어. 레위인은 자기 땅은 없지만은 그렇게 하는 게 법으로 정해 놓으신 거라. 그런데 이 레위인이 청년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요. 이 청년 레위인이 자기 살던 데를 떠나서 지금 어디 왔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속에 왔다는 거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레위인이 매우 중대한 범죄를 지은 사람이라.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다른 레위 지파로 가면 돼. 가면은 다 먹게 해준다고. 왜냐하면 자기 돈으로 먹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통해서 먹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레위인이 내가 유대 베들레헴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유대 베들레헴은 여호수아가 말한 48곳 중에 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지만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류할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엄청난 중대한 범죄, 사람을 죽였든지 아니면 그런 죄를 지어서 48곳 레위 지파 어디에도 갈 수가 없고 자기가 레위인인 걸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에브라임 산지 이 깊숙한 곳이
돌아다니다가 굶어 죽게 되어서 거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와서 미가가 물어본 거예요. 너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레위인인데 유다 땅에서 오다가 살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미가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은 네가 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 여러 가지 사심 들고 가라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가가 뭐라 말하는지 보세요. 또 말이 빨라지나? 자,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레위인이 들어가더라. 뭐냐면은 이스라엘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거라. 미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큰 부자고 개인 신당도 있고 에봇도 있는데 정통 레위인이 제사장 아니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정통성이 없는 거라. 근데 마침 레위인이 왔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도 다 지어놓고 내가 다 강대상 다 있고 내가 모든 거 다 했으니까 네가 오늘부터 나의 제사장이 되어라. 그러면 은 10벌과 먹을 걸과 주겠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레위인은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이 레위인이 정상이라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야단을 쳐야지. 무슨 말도 안 돼. 하나님 살아계신데 무슨 그런 얘기 하냐고 해야 되는데 뭐 하느냐? 보세요. 11절에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뭐 했다고? 만족하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거 사사기를 설명, 레위인도 뭘 하는지 모르게 레위인도 아직까지. 그래서 이 사사기서에서 이 미가의 집을 한장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6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부 지 말대로 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라 지금.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에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해. 이 일반인 미가가 기름 부은 안수식을 했다는 거라 지금 미가가. 하고 보세요. 그 청년이 줄치세요.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누구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뭐라고?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만다고 내게 복 줄 줄 아노라. 이게 얼마만큼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 교육이 안 돼 있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오늘 보면 18절. 그래서 지금 이 5명의 단지파의 용감한 군인이 돌아다니다 어디 왔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와보니까 이놈들도 형편없는 놈들이라 한 번도 제사를 본 일이 없는 거야. 지파였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토지를 갖고 있어야 레위인이 거주할 텐데 함께 못하니까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제사장이 없는 거라. 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미가의 집에도 가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신당도 있고 에봇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 5절 말씀 보세요. 18장 5절에 그들이 이 5명이 그에게 그 제사장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 줄을 알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 5명이 정탐꾼이 제사장을 처음 보고 이제 부탁하는 축복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땅을 찾아러 가는데 네가 제사장이니까 우리를 좀 기도 좀 해달라. 축복 좀 빌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했더니 6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에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고 축복 빌어주는 겁니다. 빌어주는데 놀랍게 뭐냐면은 7절 이하에 보면은 이 정탐꾼이 그 축복받고 가서 라이스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도착합니다. 왜냐하면 라이스는 지금으로만 텔단이라. 텔단이 뭐냐면 요단강 뜻이 뭐냐면 단에서 시작되는 강이라는 뜻이 요단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라이스라는 것은 뭐냐면 요단강이 시작되는 곳인데 성지 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이 텔단 이곳입니다. 가보면은 물이 솟구치고 마치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막 정글 같은 데가 있는 거 유일한 곳이 텔단이라. 그곳에 가봤는데 세상에 사는 몇 사람이 살고 있는데 다른 이웃과 교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쳐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이런 세상의 에덴 같은 곳을 이 5명이 발견하는 겁니다. 5명이. 그런데 그 땅이 왜 다른 사람이 차지하지 않고 무주공생 놔뒀냐 하면은 그것은 북쪽에서 일어나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누구도 일어나면 그 길로 내려가 제일 먼저 치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래서 아무도 그 땅을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왜냐하면 거기 하고 있다가는 죽을 판이니까. 그런데 5명의 용사가 가보니까 야, 그 제사장 용하네. 축복받고 왔는데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으니 하고 돌아와서 자기 부족들에게 하느님 기가 막힌 걸 예배해 놨더라 라고 해서 600명의 군대를 끌고 치러 갑니다. 가는 중에 이 5명이 잠시 에브라임 산지에 들러서 그 제사장을 데리고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 18장에 자, 18절 18장 18절에 17절 17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왜 이 짓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보세요. 19절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와 아버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 되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생각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서 말하는 게 뭐냐면 미가한테 야, 입 다물어. 잠내 따라와. 가만히 생각해봐. 야, 이놈아, 네가 이 시골 총구석에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 될래? 아니면 우리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레위인이면 뭐라 말해야 돼? 미가의 제사장 되면 안 되지만 단지 제사장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세우시면 다 있는데, 분명한 게 다 있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보세요.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이 뭐였다고? 기뻐하며 쫓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날라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 이 긴 이야기 왜 했냐면은 희한한 일은 뭐냐면은 이 17장 7절에 이 레위인을 등장시키면서 이름 밝히지 않아. 그런데 18장 30절에 가면은 이 사람의 이름을 밝혀. 이 레위인 제사장이 누구였는가? 한번 보세요. 18장 30절에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누구였다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 누구였다고? 요나단인 겁니다. 얘가 누구라고? 모세의 손자라.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의 손자가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모세의 장손자입니다. 모세는 아들이 2명 있었거든. 첫째 아들이 게르솜이요 둘째 아들이 엘라살입니다. 별로 안 놀라는 표정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서에 이런 참담한 일을 만들어내는데 모세가 자신의 장손자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중에 여러분 이 모세가 있잖아요. 출애굽하고 처음 소명받을 때 십보라가 있어. 4장 20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다는 말이 나오잖아. 나귀를 타고 나오는데 그때 아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자기 게르솜을 낳았다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사람이고 직접 가르쳤던 사람이라. 그러면 게르솜이, 여러분 이게 40년 뒤 게르솜이 애를 낳아 손자를 낳았으면 모세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 손자를 보고. 그러면 모세가 손자를 잘 가르쳐야 돼, 안 가르쳐야 돼? 다른 사람도 아닌데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 이 짓을 했다. 이 짓을 요나단이. 정말 두려운 일이라. 정말 다른 사람이 이 짓을 해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문제인데 어떻게 율법을 받은 사람이, 십계명을 손에 들고 온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 십계명을 깨뜨려 그 사람들을 죽였던 그 모세가 그의 손자 요나단이 성경에서 가장 참남한 짓을 합니다. 모세 집안은 완전히 망한 거야. 망한 정도가 아니라 회복 불가능에 망한 거예요. 모세 집안은 완전히.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출애굽할 때 게르솜이 있었는데 40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자식을 낳았다고. 모세가 게르솜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겠어? 한번 생각해. 왜 하나님이 모세 아들 안 썼는가? 왜 하나님 모세 가정을 버렸는가? 전부 모세 책임이야. 모세 책임. 다. 왜냐하면 우리 전부 출애굽기 18장 1절 보시다. 출애굽기 18장. 다음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8장 우리 109쪽에 18장 1절 말씀. 자, 한번 보세요. 모세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일을 모든 일을 들으니라. 2절 보세요. 모세 장인 이드로가 줄치노세요. 모세가 돌려보냈던 줄치노세니까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뭐 했다고?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자, 돌려보냈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기 17장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이라. 이 18장에서 모세가 손들면 이기고 손 내리는 그 장면이 17장이 거기서 여호수아가 처음 역사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 전쟁을 이기고 나서 르비딤에 장막을 쳤더니 모세의 장인이자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예전에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와 아들 둘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세를. 그러면 도대체 언제 모세가 얘들을 돌려보냈는가? 왜냐하면 출애굽기 4장 말씀, 4장 2절 말씀 보세요. 4장 20절. 말을 천천히 해야 되는데 말이 좀 빨라집니다. 자, 20절 말씀 보면은 다 찾았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어디로 갔다고? 애굽으로 분명히 간 거예요. 애굽으로 갔는데 지금 모세의 두 아들과 십보라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 미디에 그 이드로와 함께 있었다는 거라. 돌려보냈더니 모세가 언제 돌려보냈는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2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보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라 하신지라. 왜냐하면 모세는 이때까지 자기 아들들을 할례를 안 시켰어. 그러니까 모세는 하느님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할례를 안 시켜서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 하나님 지팡이 손에 들고 애굽으로 가는데 그 길의 숙소에서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란 십보라가 급히 돌칼을 주워와서 아들들에게 그 자리에서 할례를 시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게르솜과 엘레아살은 미디안에 태어난 아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야. 미디안 제사장 딸이야. 한 번도 그런 일을 못했는데 어느 날 난데없이 어머니가 돌칼로 자기 할례를 행하니 피가 얼마나 난자 있겠어. 애가 얼마나 놀랬겠어. 자지러지지 않았겠어요? 안 그랬겠나? 그렇다고 말해서 그랬겠지.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아련하게 보이고 또 여기서 막 처치도 못하고 나는 이제 애국 가야 되는데 할례 받아 한 일주일 열흘 못 움직이는데 아이고 그만 당신은 뭐라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모세가 돌려보냈던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돌려보냈던 게 모세의 인생의 가장 큰 실수라. 왜냐하면 그때 돌려보냈기 때문에 뭘 못 봤다고? 하나님이 가진 10가지 재앙을 못 본 거야. 모세는 자기 아들들이 꽃길만 걸으라고, 험한 길을 걷지 말라고, 그러니 홍해에 가르는 기적을 못 본 거라고. 자기 아들 둘이가 마라에서 고통 때문에 막 광야의 힘든 고통과 하나님 도우시는 아무것도 만나면서 아무것도 못 본 거야. 모세는 자기 아들들을 편안한 길로, 안전한 길로, 고생하지 않는 길로 보내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르비딤의 전쟁 끝나고 나서 이드로가 아들 둘 데리고 온 거예요. 아들 둘 데리고 오니까 이 아들 둘이가 뭐야? 바보야, 바보 완전히. 뭘 몰라? 강야에서 그 크신 일을 모르는 거라고. 애들이 그런 일을 어떻게 쓰겠어? 하나님께서 그런 애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서 그렇게 낳는 그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 이단 교주가 됐다니까. 이단 교주가. 여러분, 자기 의지가 아니었고 억지로 모세 때문에 끌려왔던 아론 있잖아요. 아론이 가장 성경에서 크게 쓰임 받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은 영원토록 대제사장이야. 넷째 아들 이다말은 성전의 모든 걸 관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서 전체 이야기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해야 될 일을 적어 놓은 거라. 전부 다. 그런데 모세의 자식은 성경에 사라졌다가 그 손자가 등장하는데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의 자식을 써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자식을. 모세 다음으로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건국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대통령을 게르솜을 세워야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왜냐하면 왜 아론의 자식들을 세우는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왜 모세의 자식을 다 버리는가? 이유는 한 가지뿐이라. 아론의 자식들과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라. 광야를. 그런데 모세의 두 아들은 광야 근처도 안 가본 사람들이라. 제가 말한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 이끄시는 광야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둘이는 날 때부터 미디안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이라. 둘이는 자기 엄마가 미디안 여인이고 자기 할아버지가 미디안 제사장이야. 광야는 자기 집이야. 어려움이 없어. 하나님 없어 살 수 있는 사람들이야. 양을 치면서. 그런데 애굽에 430년 살다가 광야 나와서 하나님 안 도와주면 살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모세는 자기 아들들을 피가 흐르고 할례시켜서 데리고 와서 애굽의 현장에 서게 해야 되는데 돌려보냈다니까. 여러분들 자식 고생한다고 내가 대신 너 집에 가 쉬라 이 말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광야를 보내야 돼. 광야를. 그래 키우는 그 자식이 다 나중에 부모들에게 칼 꽂는다니까. 전부 다 맨날 뭐락하고 했는 그게 뭐예요? 다 부모 효도에. 맨날 가잖아요. 잘난 자식은 부모 효도 못해. 나라에 맡긴 자식이야. 여러분,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맨날 구박받고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못 보내. 그게 맨날 부모의 때다가 나자 효자가 다 되는 걸 전부 다 가보면은 인생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탈무드에 있습니다. 모든 어머니 유대인. 왜냐하면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 법에 의하면, 그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은 유대인 여자와 결혼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이 다 유대인, 자동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는 절대 유대인이 안 돼요. 적어도 평생토록. 왜냐하면
어머니가 자식을 교육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박준영 집사님 아만다 집사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아만다 집사님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암이나 엠마가 우리말 해요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왜냐? 엄마 말을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엄마 문화를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기한이는 요새 한국말 얼마나 잘하는지 아침도 한국말 이야기했는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히브리어 가르치고 율법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전부 다.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여자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이 전부 다. 그런데 십보라는 누구예요? 미디안 여자라니까. 자기 아버지가 미디안 제사장 딸이라. 그래서 평생 살았다고. 그래서 모세의 두 아들은 모세의 두 아들이지만은 이름이 존재감이 전혀 없다가 오늘 본문에 이 모세의 장손자 요나단이 성경에서 가장 개판을 치는 사람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한테 하나님 맡기셔야 되니까. 내 자식이 아버지 언제 하나님 이야기하세요? 나 하나님 말 들어본 적이 없다고.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지 책임이니까. 듣고도 안 믿고 말고 지 책임인 거라고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건 부모의 책임이라. 자식이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결국 이 사단이 나는 거라. 게르솜이 하나님 큰 일을 모르니까 율법 선포를 듣지 못했으니까 뭐 한다고? 뭘 가르치겠어? 그렇지만 자기도 레인이야. 모세도 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망다니다가 왔다가 이 짓을 하는 거야. 모르고. 오늘 가정날 첫 번째 어린이날을 함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온 밤 내내 시간 알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 놓듯 주님 앞에 네 마음을 쏟아 넣어라. 그리 어기에서 네 아들들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라.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일어나 부르짖어야 돼. 눈물을 쏟듯이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 넣어야 되고, 그리 어기 내 자식이 어디에 가 있든 간에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하라고. 다 망한 예루살렘 거리를 예레미야가 눈물 흘리며 걸어다니며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부모 없는 자식 없듯이 자식 없는 부모 없습니다. 이제라도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해 기도해서 그 자식이 온전히 서가는 복을 누리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